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에 그 나라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그런 영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어 이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이 역겨운 제도와 전통이라는 시스템을 완벽히 거부합니다. 오로지 모범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그 모범에만 있음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그 원래의 그 모범으로 돌아가기를 뜨거운 열망과 갈망으로 희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런 의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완전히 충직하고 속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너희가 좀 더 수월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와 같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너희를 지지해주고 너희가 구부러진 길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준다.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뜻에 대한 사랑은 너희가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며 전진해야 하는 이유인 경우가 많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 희생은 모든 폭풍우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너희가 이 지팡이를 단단히 붙들고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논란의 폭풍우 가운데서 너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암흑의 시간에는 길을 비춰주고 너희가 빛으로 나가게 해준다.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머지않아 너희를 위한 나의 최선의 뜻을 보여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항상 바라고 염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건 고통이건 희생이건 다 감수하고 수용하는 것을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죠. 하느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아버지께는 더한 그 원죄로 가득하고 부족함 투성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성자체시고 어, 극치의 모든 점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은 감히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런 아버지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그 완성된 영원히 이 지상에 태어났으면 완성의 정점을 찍고 돌아가는 것은 그 본연의 자신으로 회귀되는 것이죠. 천상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쉼 없이.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 정신세계는 결국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과 그리고 이 지상이 완전히 하나 되어 그 성심 안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최종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아버지께서는 그 성심 안에서 천상천하가 하나 되어 완전히 일치되는 그 최종의 목적지로 자녀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것을 간과하면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새로워져야 되며 기타 등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일매일.
오늘도 바로 그러한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더 많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근데 공짜로 부을 순 없으니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요구 사항이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탁월한 믿음과 신뢰로 그 아버지의 요구 사항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러한 반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너희가 좀 더 수월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좀 장문인데 요약 정리하면, 우리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자, 그런데 그 지팡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지팡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성하신 뜻? 좀 어렵죠. 이 앞의 메시지에서, 이전의 메시지에서 제가 신성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똑같이 신성한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도록 좀 더 사실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 빗대어 도대체 신성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가 지팡이를 짚는다는 건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을 사랑하는 게 곧 네가 세상살이에서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팡이를 짚는 건데, 그럼 그러려면 신성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신성하신 뜻이라는 건,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이라는 건 순전히 우리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 이것을 신성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신성하신 뜻이라는 건, 천상의 나라를 보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군림하시는 천상의 나라를 보면 온갖 아름다운 속성으로 완전히 가득한 나라. 이게 신성하신 뜻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갖 아름답고 탁월하고 매력적이고 완벽하고 고결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런 속성으로 가득한 나라가 신성하신 아버지의 뜻의 나라인데, 그것이 순전히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서 나눠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아둔하고 지력이 떨어지냐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좋아라 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빗대면, 맨날 집에서 떡볶이랑 김밥을 먹었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 아이를 엄마가 어느 날 뷔페집에 데려갔어요. 그럼 뷔페집에 데려가면은 수백 가지의 아름다운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종류별로 다 이렇게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는 게 엄마의 입장이잖아요. 부모의 입장. 근데 그 자녀는 그 뷔페집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떡볶이하고 김밥만 산더미처럼 갖고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맛있었다 이거죠. 저거면 만족해, 됐어. 난 저게 나한테 최고야. 이런 경향 인간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르신들이. 복장 터진다, 이런 말 하시죠. 복장 터지는 겁니다, 진짜. 왜? 좋은 것 390가지 다 놔두고 두 가지에 필 꽂혀서 두 가지에만 좋아라 하고 거기에 완전히 맹종맹신, 이런 수준이니까. 그 좋은 것을, 전반적인 것을 다 아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 이런 속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이 속성을 발견할 수 있냐?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걸 다 건지셔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거기서 탈출하게 하시죠.
근데 기껏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약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할 거냐, 이 광야에서. 도대체 왜 거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없는 고생, 오만 가지 고생을 다 하게 하냐. 아, 차라리 거기가 좋았어. 거기는 고기 국물도 있고, 그 먹던 거 남은 거 찌꺼기만 먹어도 배부르고 좋았는데, 못도 있고, 못도 있고, 이런 말 하죠. 그 백성들이. 이게 뭔가요? 지금 아버지가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 차원의 나라가 어떤 건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만족하는 게 음식이 세 가지였다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는 천 가지에 만족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나라를 자기네가 지금 가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불평불만과 그 썩은 인성이 고작 하는 이야기가, 아, 옛날에 그게 좋았어. 아, 나 그거 진짜 맛있게 그때 먹었었는데, 아, 나 그것만으로도 배부르고 좋았는데 왜 여기로 이리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수준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간을 아버지가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마음이? 정말 안타까우시겠죠. 세상에 부모도 뷔페집 가서 기껏 떡볶이하고 김밥만 산더미처럼 싸갖고 오는 자식을 보면 참 속상하고 가련하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는 거죠. 차라리 그래도 그거는 영혼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덜 속상하죠. 이 천상에 관련된 영혼이 좋아지는 이렇게 엄청난 건 놔두고, 그렇게 고작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에 살았던 시대와 같은 그런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런 말이나 되뇌인다면 아버지가 보셨을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가련해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맹점이 있어가지고 이 맹점 때문에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전체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있었던 게 나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좋아라고 만족하는 속성 때문에 인간을 공산주의나 빨갱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카발 세력이 도모하고 있는 전체주의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몇 개 좋은 거 마치 개에게 개뼈다귀 몇 개 던져주면 좋아라 해서 만족하고 그걸로 충만하다고 됐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잖아요. 강아지가. 인간도 그런 속성이 그 이집트 백성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날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을 파헤쳐서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전체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발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종교연합 같은 것들을 등등등등을 통해서 포석을 미리미리 벌써 쌓아놨고 이걸 통해서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야욕을 거침없이 실행하고 있는 건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맹점, 이런 속성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신성하신 뜻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신성하신 뜻의 나라라는 건 이렇게 수억만 가지, 수십조, 수백조, 수억조의 온갖 아름다운 속성으로 가득한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가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의 나라인데,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다양한 속성을 자녀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천상의 나라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서. 근데 그것에 잘 갈 수 있게끔 내려주신 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그러한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가 곧 이 지팡이를 꽉 쥐고 이 지팡이의 의지에서 세상의 악의 위험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신성하신 뜻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지팡이고 이것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가진 걸로 만족하고 자만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관심 없는데 마치 이집트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면서 옛날에 그때가 좋았어. 이런 것과 똑같은 오류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게 마귀 세력이 인간이 이런 게 있어. 그 속성을 알고 전체주의를 거침없이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야욕을 불태우는 게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어, 악으로부터 점령당한 속성 때문에 그러한 계략도 꾸밀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참 오해가 많아요. 이 진리의 세계에 비추어서 우리라는 인간을 살펴보면 오해가 진짜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이를테면 이런 오해죠. 그 예전에 옛날에 보면은 그 저희 부모님 시대에
그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옛날에 이렇게 불주사라는 거를 이렇게 맞았을 시절이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불주사가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예방접종을 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불주사를 맞는 아이, 그 아이가 현재 인류고 우리들이고 그 불주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애쓰는 엄마가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 간에는 오해로 충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주사를 맞춰서 내 자식이 그 병원군에 노출되지 않아서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그 불주사를 맞추려고 손잡고 보건소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 불주사를 맞추려고 하는 엄마를 어떻게 오해하거나 이상한 인식으로 자기 인식 체계에서 이해할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저런 걸 줄 수가 있어? 아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어? 저게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근시안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에 갇혀서 살게 되면 이것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반경이 없죠. 아이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인식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주사를 맞기 싫어서 도망 다니던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자기도 부모의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사랑이었는데, 아, 내가 그때 몰랐구나. 아, 그게 진정한 나를 위한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그리고 각자의 개인에게 주시는 이 신성하신 뜻의 차원의 나라에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순전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버지의 사고방식과 코드가 안 맞아요. 아버지는 신적이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흠결 없으시고 원리적이시고 본질적이신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고방식과 다 정반대예요. 근시안적이죠. 이기심과 자애심적이죠. 사욕과 욕망 안에서 생각하죠. 나를 위한 것밖에 없죠. 온통 소경이고 불구자적인 이런 사고방식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아버지가 주시는 신성하신 뜻의 나라에서의 그 사랑의 차원을 이해하는데 에러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거죠. 이러한 충돌 가운데 살아가는 게 부작용으로 가득한 현 시대의 인류, 현 시대의 신앙인, 종교인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자, 그래서 결국 지팡이라는 거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곧 지팡이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신성하신 뜻의 나라라는 그 신성하신 뜻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곧 너의 지팡이가 되는 건데 지팡이라는 건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곧 어떤 걸 의지하는 거냐? 여기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가도록. 그럼 수월하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온갖 미로와 그물로 가득해요. 도대체 이게 악으로 가는 건지 아버지께 속한 선으로 가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하도 교묘하고 유려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갖 미로와 다양한 그물로 가득한데 이러한 세상의 미로나 그물을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게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네가 그런 미로에 속지 않고 그물에 속지 않아서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꼬르 지팡이란다. 근데 그 지팡이를 네가 단단히 붙잡고 있으려면 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지팡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 너를 위한 지금 신성하신 뜻이 뭔지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오해가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오해의 부작용에 속지 않고 네가 그런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갈망하는 이 올바른 스탠스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너의 지팡이는 단단하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너희를 지지해주고 너희가 구부러진 길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어떻게 지지해주나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지팡이에게 의탁하고 의존하고 이 지팡이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팡이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지지해준대요. 그럼 지지해준다는 건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고 갈망해서 그 지팡이에 굳건하게 의지를 하니까
우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지지해 주신다는 건. 바로 그 나라고 또 구부러진 길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준다. 구부러진 길이 뭡니까? 구부러진 길. 온통 그물로 가득 차 있고 미로로 가득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구부러진 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도와 전통이에요. 자, 도대체 이 제도와 전통을 따라야 되는 거야? 안 따라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것에 대한 분별 똑바로 할 수 있나요? 성경 모르면 진리 모르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대 사람들보다 멍청해서 그 제도와 전통의 맹신주의자가 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뭐가 구부러진 길이고 그 구부러진 길에서 어떤 게 그물이고 어떤 게 미로고 일루 가면 그물에 걸려 죽는 거고 일루 가야 사는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가르쳐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믿고 그분만이 가신 길을 따라갔다면 이 세상살이의 수많은 구부러진 길에서 속지 않고 미로에 빠져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그물에 걸려서 고기밥 되지 않고 살아남았겠죠. 그러나 자유의지가 결단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멸망한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지금의 세상살이는 다 구부러진 길이 우리 앞에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지도 우리는 미처 보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로 가득해서. 그럼 온통 구부러진 미로에다가 온통 깔려있는 건 그물인데 여기 발을 디뎌야 되는지 여긴 디디면 안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아나요? 수많은 인생살이에서 선택과 행동이 항상 동반돼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쵸? 위험천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부러진 길을 잘 따라가도록 아버지가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받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팡이를 네가 집어야 되는데 그 지팡이라는 거는 아버지 신성하신 뜻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럼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뜻을 믿고 신뢰하면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진리, 신적인 질서의 근거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부러진 길을 잘 가도록 도와준다. 온통 그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분별과 믿는 것이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어디를 발을 내딛어야 되는지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물을 분별하고 피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낭떠러지가 있는 미로를 피하고 글로 안 갈 건가? 그쵸? 이게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진리, 신적인 질서, 신성하신 뜻, 여기에 나를 올인하여 내어 맡기고 아버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만이 저의 전부시고 아버지 뜻만을 따를 겁니다. 이 진리만이 정말 저에게 유일무이한 100%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서 나의 어떤 액션이 따라 나오는, 행동이 따라 나오는 이런 갈망과 진실한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팡이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도와 전통이 왜 막인지도 알게 되고 거기에 속으면 내 영혼이 왜 지옥을 가는지도 성경의 근거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타 등등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뜻에 대한 사랑은 너희가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며 전진해야 하는 이유인 경우가 많다. 자, 이거는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사랑. 앞에서 지금 신성한 뜻을 사랑하는 게 지팡이를 짚는 거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게 지팡이를 짚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속에 평상시에 품고 있는 나의 뜻에 대한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신성한 뜻을 사랑하려면 엄청난 반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 인생살이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며 전진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너에게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니엘 있죠, 구약에. 그 다니엘과 같은 케이스가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했나를 가만히 보니까 이 길로 오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해요, 악의 세력이. 그랬죠, 바빌론의 왕이. 아,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다른 모든 거기서 지금 끌려온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다른 모든 사람은 나에게 넙죽넙죽 절하고 내가 믿는 신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너만 안 한단 말이지.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내가 믿는 신을 거부하고 내가 왕인데 내 말을 반역한단 말이지. 그래, 어디 너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박해를 가하잖아요. 그 친구와 다니엘에게.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그건 곧 다시 말하면 너 이 길로 오면 죽어. 너 내 말 안 듣고 나에게 복종 안 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 그러려면 그래. 아, 난 죽어도 돼. 아버지 뜻이 죽이시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스탠스로 항고하게 밀어붙이고 가죠. 결단력 있게. 이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러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그러니까 너 나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가 앞으로 나가며 전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그건 지금 다니엘 같은 케이스를 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나에게 이런 결연한 의지와 굳건한 용기와 올바른 정의가 있나? 이걸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때 제일 여러분을 속이고 마귀가 엄습할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을 속이고 마귀가 패배하게 만들도록 여러분에게 다가올 게 두려움이라고요. 이때.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게 착각이거든요. 착각? 어떤 착각이냐? 이런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 언젠가는 다 죽죠. 그러면 차이는 뭐만 있죠? 지금 죽냐, 내년에 죽냐, 후년에 죽냐, 10년 후에 죽냐, 30년 후에 죽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럼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한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의미 때문에 내가 죽을 거냐? 이것만이 유일무이한 가치예요. 인간은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랑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다가 비겁하게 한 3년 더 연장해서 살다 죽을 건가?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하시든가. 이런 배짱이다. 다니엘처럼. 그럼 그런 배짱이면 하느님이 죽을 것도 살리신다는 게 그 구약의 다니엘의 이 케이스죠. 그렇죠? 왜? 아, 저거는 나에 대해서 저 정도로 신뢰하는구나, 쟤는. 나를 저 정도로 믿고 신뢰한단 말이지. 저건 기꺼이 살려줘도 돼. 아버지가 그때 힘을 쓰실 수밖에요. 왜? 도저히 은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위치로 스스로가 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다니엘의 정신세계를 보면 그쵸? 이거는 구해주실 명분이 확고부동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닥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 나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다니엘과 같이 행동으로 사실적으로 옮기기 어려운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감성주의자예요. 왜냐? 감성주의자는 이런 절호의 순간이 닥쳤을 때 100% 실패해요. 100%. 왜? 따르는 게 항상 자기의 감성이거든요. 자기는 따르는 기준이 어떤 팩트거나 진실이거나 사실이거나 불변의 원리거나 법칙이거나 철학이 있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항상 내 감성. 불쌍해, 안타까워.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병든 감성과 기호. 그거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는 결기가 있거나 결단력이 있거나 용맹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수많은 영혼이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카발 세력이나 이 마귀 세력이 문화 자체를 감성주의자로 만드는 문화로 완전 도배질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착해 보이는 것에 거의 다 속아요. 그게 왜 속냐? 그게 감성주의라서 속는 거예요. 조금 감성에 몇 번만 호소하면 어유 불쌍해, 착하네, 아유 가련하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인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 잡아요. 이게 뭐냐? 이게 감성주의자의 맹점이에요.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어요. 며칠 전에 그쵸? 자,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감성주의자가 얼마나 위험한 거고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건지를 사람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히 아버지의 정신이시죠. 사랑의 나라죠. 근데 만약에 이 나라의 정부가 진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똑바로 도와주는 올바른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자비를 수행하는 정부라면
북한 사람부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 난민, 북한의 동포들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 인권부터 말해야 되는 거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사는 난민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착한 척, 엄청 자비로운 척. 마치 이 이교도의 교회가 어떻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해요. 이건 뭐냐? 이건 같은 세력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같은 세력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왜 잘못된 자비냐면 하느님 아버지의 법칙은요. 다 경계가 있어요.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경계값을 철두철미하게 정해놓은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나라의 법을, 이 나라가 따르고 살아가는 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완전히 동화돼서 이 나라의 법을 잘 따르고 살 자신이 있고 그러겠습니다. 서약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받는다면 그나마도 조금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색 자체가, 그 종교의 근원 자체가 자신들이 가서 자신들의 법으로 그 모든 문화를 밀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유럽이 이슬람에 점령당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현실이에요. 그게 팩트로 드러난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국 강병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난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고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자비가 없고 못돼서가 아니라.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감성주의자를 속이는 계략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카발이라고 하는 세력이 손잡고 전체주의를 지금 실현하고자 나가는 다양한 포석 중의 하나를 이미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과 문화를 다 밀어버리고 외부 난민이 유입돼서 자신들의 문화를 여기다가 건설하고 건국해서 살아가려는, 그래서 경계와 질서를 다 허물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 도래될 사태의 여파인데 이거를 알고 의도적으로 전체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여태까지 적그리스도 세력이 해왔던 것에 근거해서 유추해 볼 때, 미루어 볼 때 그렇다라고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좋은 일 하네, 착하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게 다 감성주의자들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불쌍하고 착해 보이고 가련해 보이고 이런 거 몇 번만 하면 금방금방 속고 넘어가는, 그래서 거시적 차원에서 결과론적 사고방식에서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이게 어떤 손실을 올 거며 이게 성경에 근거한 신적 질서에 근거했을 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런 건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나라를 자꾸 좀먹게 해서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이게 전체주의 세력의 야욕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발자취의 포석들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성주의자는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닥칠 텐데 그때 과연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라는 거죠. 과연 다니엘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감성주의가 아니고 이성주의자. 제가 말하는 이성주의자는 세상의 지식의 이성주의자가 아니라 이 진리에 근거한 신적 질서에 근거한, 그래서 이것만이 따를 법칙이고 원칙이고 철칙이어서 나는 이것에 근거해 봤을 때 나는 죽어도 하느님이야 해서 그것을 끝까지 신이 성실하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사람을 하느님은 훌륭하다라고 여기셔서 그런 사람을 높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냉철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 감성주의자면 이때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게 엄습해서 속을 거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을 속이는 거고 그것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을 과연 어떤 의미적 존재로 죽을까가 더 중요한 건데 천상에 내가 가냐 못 가냐는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반드시 감성주의자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요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 희생은 모든 폭풍우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너희가 이 지팡이를 단단히 붙들고 있도록 도와준다. 자, 중요한 것이 나왔네요. 기도와 희생. 자, 이 기도와 희생이 바로 지팡이를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래요. 기도와 희생이. 그럼 왜 기도와 희생이 지팡이를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냐? 자, 기도와 희생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자기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니까. 그럼 고통과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는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증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어디서 입증이 되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느냐가 진짜 사랑하냐 안 하냐의 입증 증거죠. 그렇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기도와 희생은 하느님을 그 정도로 많이 사랑한다는 입증의 증거들이죠. 그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입증 증거를 아버지가 보시니까 얘는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해서 그 지팡이를 결단코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입증 증거가 명확하게 보여지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논란의 폭풍우 가운데서 너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암흑의 시간에는 길을 비춰주고 너희가 빛으로 나가게 해준다. 논란의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대요. 그럼 논란의 폭풍우가 뭡니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현실이죠. 그렇죠? 악의 세력이 수많은 분야에서 도배질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조차 없는 이런 암담한 현실.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똑바로 분별할 수조차 없는 암담한 이 현실. 이게 논란의 폭풍우예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심지어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쵸? 이게 논란의 폭풍우 시대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대요. 그럼 균형을 유지하는 건 뭘까요? 똑바로 분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쵸? 진짜를 진짜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가짜를 가짜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게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시며 또 암흑의 시간에는 길을 비춰주고 암흑의 시간,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온갖 부작용으로 가득한 시대, 이게 지금 암흑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시간에는 길을 비춰주고 우리가 빛으로 나가게 해주신대요. 길을 비춰주고 왜 비춰주실까? 내가 내어 맡겨드렸으니까. 나의 전부를 내어 맡겼으니까 올바른 길로 당연히 이끌어 주시겠죠. 아까 전반부에 네가 신성한 뜻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게 곧 이꼬로 너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내가 진정성 있는 나라에서 하느님을 항구하게 사랑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탁하고 신뢰해. 그럼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너의 육을 낳아준 육의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이라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어 맡겼다면 아버지는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비춰줄 거고 맡겼으니까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면서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빛으로 나가게 도와준다. 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네가 나갈 수 있게 해준다. 내가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믿음과 신뢰로 맡겨드렸다. 진짜. 일시적이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빛으로 이끌어주시고 암흑의 시간, 지금과 같은 암흑의 이 시대에 길을 비춰주고 어디로 가야 올바르게 가는지 구부러진 길을 그물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진정성이 여러분 사랑의 임계질량이 됩니다. 임계질량의 척도가 돼요. 내가 얼마나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했는가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랑의 척도의 임계질량을 보시고 저 진짜 훌륭하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저 정도로 나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다니 이렇게 다 체크가 된다는 거죠.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의지해라. 앞에서 말씀하신 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신성한 뜻에 대한 사랑에 의지해라. 다시 말하면 신성한 뜻을 사랑하는 척도가 너희들이 나의 신성한 뜻을 사랑하는 척도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척도다.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의 신성한 뜻에 너를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해. 그 질과 양이 그 순도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10%면 너를 내가 10%밖에는 인도를 못할 거고 네가 나에게 너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게 50%면 나는 너를 50%로 인도할 수 있고 50%가 뭡니까? 저는 억만 프로입니다. 그럼 나는 너를 억만 프로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내가 머지않아 너희를 위한 나의 최선의 뜻을 보여줄 것이다. 자, 최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건 이렇게 산다. 이렇게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하느님밖에 없어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 나라에서 반향을 하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최선의 뜻을 보여주신대요. 이거는 무슨 나라죠?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마. 이 나라예요. 기대되죠, 여러분. 그리고 멋있으시죠? 이거는 지금 시대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악을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이런 말씀이에요. 어서 왔으면 좋겠죠. 이 시간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아버지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고 내 목숨이고 전부시고 유일무이한 존재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자꾸 이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일상생활의 여러분의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 확신의 깊이와 넓이와 순도를 자꾸 그 임계질량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고 갈망하는 그 신뢰의 순도도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고 많이 믿고 신뢰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더 잘 이끄실 수 있다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 후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계심을 이러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까이 우리와 계심을 너무 감사드려야 되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더 순도 높은 반향을 할까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전부로 아버지께 내어드릴까?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셔서 그것을 구현하시는 삶을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구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